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디모데전서는 목회 서신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를 향한 바울이 어떻게 지금까지도 잘해왔지만 앞으로도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 것을 당부하고 또 그 당시에 있는 에베소에 있는 지역의 성도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라는 지역이 원래는 기원전에 그리스에게 식민지로 있었던 식민 도시입니다. 그런데 워낙 바다와 밀접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를 형성해서 그곳에서 많은 무역을 했고 또 굉장히 풍요한 지역입니다. 굉장히 풍요한 지역이었고 또 그것에 신전이 있어서 그 신전에 나와서 많은 우상들을 섬겼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그 에베소 도서관 앞에 가서 바울이 그 우상들을 다 치우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오라고 하는 담대하게 믿음을 전했던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곳을 떠나서 지금 이 디모데전서를 쓰는 시간이 지금 이탈리아 그 로마에 붙잡혀 가서 또 감옥 생활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 생활에서 1차로 풀려났을 때 감옥에서 풀려나와서 디모데를 향해서 목회 서신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알리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파란선 지역이 에베소 지역이 됩니다. 지역이 되고 굉장히 에베소는 어렸을 때부터 바울을 따랐기 때문에 굉장히 젊은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시간 때는 좀 그래도 장성한 시간입니다. 장성 시간이고 목회 그 당시 보면 주교로서의 활동을 하고 있었던 그런 시간들입니다. 이런 시간에 왜 바울이 디모데에게 더욱더 확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했습니다. 뭐 다른 것 다 제하고 오직이라는 뜻이 들어갑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 이것은 디모데를 향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에게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뜻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 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까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피하고라고 했습니다. 워낙 에베소 지역이 풍요의 땅이고 뭐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풍성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상 앞에 나아가서 자신들의 모든 풍요를 비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는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것하고는 구별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많이 가지고 오셨나요?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통해서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육체를 벗고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는 또 우리가 뭐 이 땅에서 많은 부를 쌓았다 해서 명예를 쌓았다 해서 그걸 다 가져가는 것이 하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에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확고하게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생활을 하는데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그냥 그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먹을 것도 있고 입을 것도 많은데 더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나에게 없는 것만을 쫙 쫓아가다 보면 우리의 오히려 마음이 더 피폐해집니다. 왜? 이미 우리는 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을 더 가지려고 자꾸 추구하다 보면 생각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죠. 이제 그것을 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전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유익이 된다.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이익이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무엇이 많이 저기 주변에 내 안에 많이 뭐 입을 것이 많고 먹을 것이 많고 막 뭐 어떻게 처리하지 못할 정도로 풍요하면 내 마음이 풍요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있고 내가 우리 걸칠 것이 있다면 그 안에서 이렇게 풍요의 마음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기쁨을 얻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에 우리가 경건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경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지금까지 내가 우리가 걸어오는 길들이 많이 어려웠잖아요. 그죠? 그 어렵고 슬프고 애달픈 길을 걸어오면서 지금의 순간에 이르렀는데 그러나 내 안에 그 모든 것들이 이미 풍요로 채워져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다 공급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있는 것에 만족하실 줄 알고 또 거기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또 있다 이러면 또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없는 것을 자꾸 쫓다 보면 내 안에 감사는 사라지고 내 마음은 피폐해지고 정말로 세상 사람들한테 내가 왜 이렇게 초라한가 이런 모습으로 스스로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낸 것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마음의 풍요를 허락해 주셨고 마음의 경건을 허락해 주셨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내가 없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냥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데 계속 몰두해 있다 보면 그냥 시험에 항상 걸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고 우리가 이 시골에서는 올무에 대해서 너무 잘 알잖아요. 올무에 이렇게 동물들이 딱 걸리면 어때요? 스스로 못 푸는 거예요. 사냥꾼이 오든지 그것을 설치했던 분이 와서 그것을 갖다 풀어야만 풀려집니다. 동물들이 스스로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언제든지 다닐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의 삶도 없는 것만을 자꾸 추구하고 그냥 항상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하고 남의 것을 빼앗으려 하고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밀어뜨리려 하고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 가려고 하고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자신도 똑같은 그런 처지에 걸리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라는 지역이 풍요의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소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불렀는데 풍요의 땅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이 떨어진다. 그것이 처음에는 좋은 모습 같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까 어리석은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많은 것만을 내 앞에 두고 그것이 목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이라는 것이 목표가 아니잖아요. 많은 것을 갖는 것이 목표가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가 깨달아진 것이 뭐냐면 이전의 모든 것들은 다 아무리 우리가 많은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순간에 우리의 죄는 흰 눈처럼 사해진다고 했습니다. 깨끗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는 우리가 깨끗해졌으면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된다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면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실 것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죠?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나의 머리가 되어주셔서 나의 모든 삶을 이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뒷전에 두고 그냥 내가 머리가 되려고 내가 뭔가 저렇게 직분을 얻을 큰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리고 뭔가 크게 아주 부하려고 한다 이러면 눈앞에 볼 때는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 때가 많아요.
지금 시대뿐 아니라 예전에도 똑같았습니다. 우리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전에도 그렇게 하려고 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는 거죠. 근데 결국은 그들의 인생이 비참하게 말로를 맞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가지지 않아도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산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도 자신이 연로했잖아요. 또 다시 한번 또 2차 감옥에 투옥되고 다시 이렇게 다시 나와서는 또 디모데 후서를 또 쓰기도 하지만 자신도 연로하고 하나님 나라에 먼저 가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을 붙들고 있잖아요. 아직도 이 땅에서 더 수고하고 애써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맡겨주신 그 복음의 사명을 주님께서 다 너 소명을 다했다고 불러주기 전까지는 최선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의 아들과 같은 그 자기 처음 따랐을 때는 정말 어린 소년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장성해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에베 지역에. 그러나 확고하게 시대의 어떤 조리에 휩쓸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부하려고 하는 그 생각들이 결국은 사람으로 하여금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 땅의 것이 다 사라지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시간들이 올 것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잡고자 했던 것, 자기가 취하고자 했던 것 때문에 결국은 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 많은 것을 쌓아서 오면 하나님께서 너 참 잘했다 이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만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잘 동행하시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돈이 나쁜 것이 아니라 목표가 돈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오직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시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고 우리의 때에 따라서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새롭게 하실 것인데, 그냥 예수님은 사라지고 그냥 나에게 목표가 생겼다. 그것이 세상적인 것이 관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돈은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죠? 예전에는 금이 필요했다면 예전에는 금과 은을 가지고 이렇게 통용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화폐로 이렇게 변화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다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것은 그걸 잘 사용하면 됩니다. 잘 사용하면 되는데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그것이 목표가 되다 보면 결국 그것 때문에 자기의 모든 인생을 망치게 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지금도 보면 감옥 생활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죠? 한때는 막 세상을 바꿀 것처럼 막 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나락으로 떨어져갖고 출구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우리는 그러한 것이 목표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자신의 욕심이 앞서면 그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 항상 같이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슬기롭게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뒷전으로 가고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의 목표만 추구하다 보면 결국 잘못된 사람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탐을 내는 것이 자기의 목표가 결국은 자기를 찌른다는 거예요. 그냥 많은 근심으로써 많은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더해서 많은 근심이 따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근심 속에서 날마다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부가 지어졌다 해서 명예가 주어졌고 권력이 주어졌다 해서 그 사람이 삶이 편한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맞는 것들을 자신들이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감당하기가 너무나도 힘들다는 거죠. 이것이 많은 근심이 그들의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부하려하고 욕심을 내는 사람들. 그들은 세상 속에서는 겉모습은 화려하게 나타날지 몰라도 날마다 그들은 삶 속에서 고통스럽고 날마다 그들의 무게를 누르는 근심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서는 잠을 잘 자는 것이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시간들이 나타나는 것을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잠을 못 자는 분들이 있다. 약이 없으면 생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멀쩡히 생활하다가도 쓰러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희귀병에 속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길을 가다 일을 하다가도 자기가 갑자기 자고 싶다는 거예요. 이 뭐냐면 밤낮이 그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의사도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형외과 의사인데 자기는 아무렇지 않은 줄 알았는데 보니까 자기도 검사를 보니까 무호흡증에 걸려 있고 자기가 산소가 있고 뇌 공급이 안 돼갖고 거의 뭐 죽을 그런 위기까지 가 있다. 그래서 잠잘 때마다 이렇게 그 산소를 공급하는 것을 기계를 끼고 잠을 취하고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편해졌다. 뭐냐면 밤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잠을 자라고 만든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골에 있는 어르신들은 일찍 잠을 주무시잖아요. 그건 복이에요. 때로는 7시에 주무셔도 되고 뭐 9시에 주무셔도 되고 그냥 일찍 주무시는 복이에요.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에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밤을 낮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시대가 돼서 말이에요. 그것이 자신들이 부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인데 자기의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밤을 낮처럼 살아가는데 결국 그것이 자신에게 독이 되고 자기의 생명을 앗아가는 시간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비유였지만 우리는 이 센스 속에서 너무 많은 것을 추구하다가 그 근심의 무게에 눌려서 자기가 압사당하는 시간을 맞아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걱정과 근심은 다 떠나보내야 돼요. 그냥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침에 나면 한 치 앞도 모르는 사람인데 뭘 더 다른 생각할 게 뭐가 있냐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 정말 충실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있나요?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보내셔야 될 줄 믿습니다. 걱정과 근심은 다 떠나보내세요. 걱정과 근심은 자꾸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면 자꾸 사단은 어떻게 해요? 아주 그냥 천사처럼 다가와서 자꾸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에게서 떠나게 하려고 해요. 이제 그런 시간들이 오면 우리는 그냥 그런 것들은 다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그냥 오직 내 자신만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겠다는 마음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마음의 기쁨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나온 말씀처럼 오직 이런 것들을 피해야 될 줄 믿습니다.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고 그 말씀대로 우리는 경건한 생활을 해야 되고 우리가 믿음에서 절대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 사랑으로 대체하지 못해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역사를 일으켰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의 사랑을 살아가는 시간들이 인내하는 시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 순간부터 자꾸 사단의 미혹이 들어와요.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믿음의 단계가 커지면 커질수록 자꾸 우리를 미혹시키는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제 그럴 때 우리가 인내해야 될 줄 있어요. 오직 주님 앞 붙잡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냥 그 모든 시간들을 참아내야 될 줄 있습니다. 그리고 온유를 따르며 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면 겸손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겸손한 사람은 결국 온유할 수밖에 없어요.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상대방의 마음을 상대방의 마음에 가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그런 상황이라면 어떤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까. 그리고 내가 그 자신이 되면 오해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주님의 사람으로서 온유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에베소 지역이 그렇잖아요. 풍요의 땅이고 모든 무역이 그것을 통해서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이고 모든 사람들이 신전에 나가서 우상 앞에 나갔던 시간들이에요. 근데 우상의 시간 그것들 다 타파시키잖아요. 근데 우상을 만들어서 신전 그 당시에는 신전 모양을 만들어서 팔았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그 사질 않는 거예요. 우상을 그러니까 그 우상이라는 걸 알게 된 순간부터 신전을 사질 않으니까 신전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은 영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막 반발해서 막 바울한테 더 강하게 나오고 왜 자신들의 생업을 망가뜨리냐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욕심이라는 걸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바울을 향해서 그냥 거침없이 막 비난하고 그냥 거침없이 뭐 감옥에도 넣고 이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 당시 에베소 지역은 감옥이 산 위에 있어요. 산 위에. 근데 그런 수모를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시간들은 뭐냐면 결국 영생을 취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으로 끝난다면 그냥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우리가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어요. 아무리 많아 살아봐야 뭐 120세로 끝날 텐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목적이 이곳에 있는 것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나타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에 확고하게 들어있으면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이미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고 했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줄 것을 믿고 내가 인내하고 참고 온유한 모습으로 경건한 모습으로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디모데를 향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바로 우리를 향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 전까지는 이 땅에 살아가야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만날 것이고 고난도 만날 것이고 환난도 닥쳐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주님만 의지하시고 이겨내시기입니다. 눈앞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이겨가다 보면 오히려 거기에 더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비유지만 요즘 시대가 사채를 많이 끌어다 쓰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채를 갖다 끌어다 쓰는데 끌어다 쓸 때는 참 유익해요. 당장 필요한 일을 해결했으니까. 그런데 그 사채 때문에 결국 발목이 잡히고 그 사채 때문에 결국은 자신의 장기도 팔아넘겨야 되는 그런 상태죠. 요즘은 그런 소리가 뉴스에 잘 안 나오지만 지금도 없어진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도 사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법에다 호소를 하면 돼요. 법이 그걸 보호해줘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까지 가질 않아요. 법의 테두리만에 가면 나라에서 그것을 보장해 줍니다. 보장해주고 일을 해서 그것을 갚아나갈 수 있도록 더 이상 사채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그를 힘들게 못하게 하도록 방어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방어막을 못 찾는 거예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사채를 끌어다 쓰다가 결국 자기 인생에 자기의 장기까지도 더 팔아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는 거예요. 우리가 좀 일찍 깨달으면 그 작은 것에서 멈춰야 될 줄 있습니다. 멈춰서서 오직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시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 땅에서 세상 속에 휩쓸려서
자기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그런 사람은 나타나서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디모데가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주변에 널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자신의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디모데는 굉장히 약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미가 항상 약해서 항상 오히려 포도주를 갖다 약으로 썼을 정도로 굉장히 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 모든 시련을 겪어내면서도 선한 증언을 한다. 이 선한 증언은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근데 지금 세상에 보면 왜 이렇게 이단들이 그냥 활개를 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도시에 나가 보면 이단들이 그냥 너무 활개를 칩니다.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셨는데 또 다른 예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오신 주님을 왜 또 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또 오라고? 오셔서 우리에게 이미 평안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는데, 세상은 이렇게 계속 미혹하는 영들이 역사한다고 했어요. 안타까워요. 근데 성경에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더 많아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 모든 상황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좀 잘한다는 것이 뭐냐면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는 더 악한 영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이,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안타깝잖아요. 너무나도 잘생긴 사람들이, 멋있게 생긴 사람들이 그런데 미혹되어져 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망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맡기시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세상 속에 눈앞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다가 우리의 삶이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어려움들을 참고 인내하는 시간들을 우리가 누리다 보면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라고 했습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거기에서 잘 살고 있는 모습을 서로 마주보고 살아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공간을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우주에 수많은 별들이 있고 우리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별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신 별은 이 지구라는 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서로 건강한 모습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지구별밖에 없어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게 하신 이 땅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사도 바울도 자신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이 모든 시간들이 누구로 말미암은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자신이 이 복음의 전선에 나선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은 없습니다. 그냥 사울로 끝났겠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그는 사도 바울로 겸손한 자로 낮은 자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름은 항상 우리는 낮은 자, 겸손한 자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의 이름은 우리에게 위대한 인물로 나타나는 거지. 겸손한 사람인데 위대하다. 그분 낮은 자인데 위대하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도 낮은 자리에 처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뭐 높은 자리, 제자들이 그 싸움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 누가 더 높은 자리에 갈 것인가? 그것은 바로 섬기는 자라고 했습니다.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뜻을 그리스도인들이 이해를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섬기는 자리가 아니라 대접받으라는 자리, 그런 자리, 영광 받으라는 자리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께서는 본디오 빌라도 앞에 섰을 때에 그가 얼마나 많은 채찍을 맞았는지는 몰라요. 살이 떨어지고 피가 튀고. 우리 예전에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중간에 끊었어요. 그 피 튀기고 막 살이 찢기고 이런 모습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못 보겠다. 그래서 그 영화를 중단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으로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전혀 미동하지 않고 내가 정말 메시아냐고 물었을 때 내가 말하는 그대로 내가 그러라고 얘기합니다. 그 피가 튀고 고통의 시간이 온 시간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내가 말하는 그대로 내가 그러라고 얘기합니다. 주시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도 예수님 때문에 이 복음 전선에 들어섰기 때문에 나를 이 대를 이어가는 디모데에게 내가 너를 명한다고 했습니다. 나도 이제 하나님 부르면 곧 가야 되지만 너는 그래도 아직 이 땅에 남아서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고. 명령이라고. 명령은 변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의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명령은 하달되면 그 명령을 따라야 되는 거지. 군대 전쟁터에 나갔는데 지휘관이 하라는 대로 따르지 않고 그냥 자신 멋대로 다 하면 그냥 오합지졸이 되버려요. 우리는 예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까지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 성령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받았던 그 말씀에 어떤 자신이 이 길을 가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의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복되시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복이십니다.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잖아요. 만물을 살게 하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복이 어디 있나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을 상상할 수 있나요? 그 복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이것은 나이 불문하고 그냥 옛날 기원전부터 시작해서 겨울 후까지 이른 시대까지 누구라도 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일하신 주권자라고 했어요. 유일하다. 어떤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그 어떤 것으로 우리가 대체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예전에 한번 달 착륙을 했다고 그렇게 막 했지만 최근에도 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다가 성공했다고 막 기뻐했다고 하는데 막상 영상을 보니까 처음에는 그래서 나사 쪽에서 밝히지 않다고 봤더니까 착륙하다가 그 땅이 고르지 않으니까 옆으로 넘어져 갖고 옆으로만 넘어져서 아무 활동을 못 하고 있다. 그냥 사진만 찍고 있다. 영상만 찍고 있다. 그렇게 오래전에 성공했으면 지금 최근에는 정말로 그거 달에가 살아야 될 정도로 놀라운 일들을 행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못한다.
아무리 기술 발전해도 그냥 사람도 없는 무인 우주선조차도 가서 제대로 서지 못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볼 때는 달이 얼마나 아름다워. 달을 보면. 근데 달도 오래전부터 뭐 성공에 떠 있지만 지금도 정복하지 못하는 그 또 막상 달을 정복하면 뭐 하겠어요? 달을 정복하겠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사는 세상을 믿지 못하는 거지. 하나님의 세상을 믿지 못하는 거지. 하나님 주관하는 세상.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었는데 우리가 달에 가서 뭐 산소호흡기 끼고 뭐 이렇게 둥둥 뜨는 걸 그런 걸 하고 살 이유가 뭐 어디 있나? 중력도 없는 곳에서. 우리는 오직 유일하신 주권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모셔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이시라고 고백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놀랍게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세상이에요. 우리의 육체로는 뭐 얼마 못 살 거잖아요. 그죠? 나는 120세까지 한번 천수를 한번 누려보고 살겠다는 분 계시나요? 우리는 오늘이라도 부르면 가야 돼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야 하잖아요. 내일 일은 어떻게 하면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내일 일을 내가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오늘 하루 주님의 자녀로서 행복된 삶을 누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에게.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 불멸하시다. 그리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 가장 가까이 갔던 사람이 모세잖아요. 또 어때 뭐 이렇게 씨름을 했던 것 따지면 야곱도 하나님 주의 천사들과 씨름을 했다고 하지만 우리는 빛에 거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래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제가 어렸을 때 그 아픔이기도 한데 저는 오른쪽 눈을 안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얼마나 미련했는지 눈이 안 보이니까 왼쪽 눈을 가리고 오른쪽은 태양을 한번 바라봤어요. 태양을. 어떻게 됐을까요? 망막이 하얗게 변해버렸어요. 그나마 검은 눈동자가 그냥 하얗게 변해버렸어요. 보이지 않는 눈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저를 참 미련하다 그런 얘기를 스스로. 그 당시에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매어달는지 몰라요. 하나님 제발 눈 좀 뜨게 해달라고. 그런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서울대학병원 가서 검사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사들이 이건 뭐 도저히 가망이 없다. 근데도 부모님들 입장은 어떻게 해서 수술해 주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때 제가 저희 부모님들한테 저 수술 안 받겠습니다. 제가 이제 괜찮습니다. 그러고는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거예요. 한쪽 눈이 없어도 영생을 얻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완벽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연약해도 내가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날마다 거주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최선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라.
우리는 이 땅에서 영광을 받으려고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 중에 우리를 감싸 안으신 것이지 내가 영광이 아닙니다. 나는 비천하고 비루하고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품으신 순간에 우리는 영원한 빛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영원한 빛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이 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하는 말씀의 뜻을 디모데만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 받아들여서 이 땅에서 정말 오직 주님 앞에만 영광을 돌리시고 권능을 돌리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말씀을 통해서 오직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로 모든 것이 바뀌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았을 때에는 세상의 것을 추구했다면 믿는 그 순간부터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누리게 하시고 예수님께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또 그것을 나누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나누는 귀한 자리에 날마다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